할렐루야. 우리 전도 대상자 초청 주일에 오신 그리고 한 주간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받을 때보다 줄 때가 더 값지고 더 풍부한 것 같아요. 사랑을 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늘 관심이 가고 관심 가다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갖다 보면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러면 한 주간 그분들을 기다릴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기다림에 그분들이 왔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또 기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성경의 핵심이요 또한 전체의 주제가 되는 굿뉴스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결정체, 그것을 이 말씀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존귀하게 사랑스럽게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은혜로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잘나든 못나든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간혹 못난 자녀들, 말썽 피우는 자녀들은 더 마음이 가고 더 사랑이 가는 경우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만물을 붙들어 섭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풀지 못하는 문제들, 죽음의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예언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웃에 소외받는 이웃들, 어려움 당한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이 땅에 와서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데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곳에 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진리를 알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뭘까?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오셔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 이제 앞으로 오실 분은 메시아시고 그리고 진리이시고 구세주다라고 예비해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복음이요 복음은 진리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길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복잡한 이 세상에서 사건 사고가 많은 험악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영생의 복, 천국의 열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진리 안에 살아갈 때에 참 진리 그 기쁨과 평안이 있는데 진리를 떠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했을까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그 아들을 통해서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아들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가 당할 많은 수모와 질병 때문에 고통,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도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친히 그것을 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음부에 가서 죄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 대신 지옥에 먼저 가셔서 3일 동안 이 세상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그 지옥에 가서 3일 동안 고통 속에 있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시면서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 땅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으면 영생이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의인이셨고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담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되는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많이 봤을 영화를 한 편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단편 영화 부분에서 시상을 받았던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어주는 다리라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주인공 로디와 그의 아버지는 결코 나눌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배가 오면 다리를 올려주고 기차가 지나가면 다리를 내려주는 일을 하고 있는 아버지는 어느 날 아들과 함께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하필 예정 시간보다 빠르게 달려오는 기차의 속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버지는 기차를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는 기계 점검으로 그 순간을 놓치고 맙니다. 아들이 급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부르다가 아버지가 눈치채지 못하니까 수동으로 올라가서 다리를 내리려는 순간 기계실에 손을 넣었지만 그만 기계 사이로 빠지고 맙니다. 달려오는 기차를 발견한 아버지, 기계실 안 톱니에 끼어있는 아들의 모습을 동시에 발견하는 아버지의 그 오해를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는 무엇을 선택할까 절규합니다. 기차에 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 것인가? 아니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할 것인가? 결국 사람들을 살릴 것을 선택하고 레버를 힘겹게 내립니다. 동시에 오해라는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기차에 탄 사람들이 표정이 나오고 마약을 한 어떤 여인은 오해라는 아버지의 눈과 부딪히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기차에 탄 사람들은 아무 일도 모르는 채 그 시간이 지납니다. 몇 년이 흐른 후 그 여인은 인생이 회복이 되고 아이를 품에 안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눈과 마주치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이 영화를 짧게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Za hodinu pojede vlak.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upat.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어야 살게 져야만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한 이야기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 우리는 어쩌면 기차에 탔던 사람들처럼 우리 삶에 분주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이라든가 세상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리 저편에서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드시며 소망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위대한 사랑의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인된 인간은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지만 심판의 결과로 인간의 죽음은 두 번째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 번의 죽음만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두 번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정말 두려워할 것은 뭐냐 하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오는 죽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어느 날 이 땅에서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70이요 80이요. 그리고 나그네다고 쏜살같이 지나간다. 아침에 보이는 안개처럼 어느덧 안개는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영원한 시간 속에 한 점에 불과한데, 그 한 점에 불과한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도 있지만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시간,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낮과 밤을 경험하고 슬픔과 기쁨을 경험합니다. 인생에서 마지막 삶을 정리하는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마침내 우리의 심장의 고동이 멈추는 순간,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 정리할 순간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주어집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저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어딜까? 그 열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열쇠이신 바로 그분은 누구세요? 확신하는 분만. 그분이 누구세요? 이 생 다른 방법으로는 아버지께로 갈 방법이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단언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찬양을 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본인은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가장 외로운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러면서 그들을 주님처럼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볼지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봐야 볼 수 있어요. 관심을 가지면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매번 반복하는 길에서도, 매번 제가 우리 집에 사택에서 오고 가지만 관심 가면 눈에 한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무심코 지나가다가 어느 날 봤더니, 아니 우리 집 옆에 저게 있었네,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었네, 나무가 있었네, 집이 있었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 관심을 가져보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아직은 문 밖에 있어요.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살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똑같은 환경이지만, 절망의 환경이지만,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시련의 아픔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절망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어요. 슬픔이 슬픔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죽음의 순간에 맞닥뜨릴 때에 그 죽음을 통과해야만이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도 많이 계셔요. 대부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왔지만 그 인도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돌베개하고 누웠더니 하늘을 봤더니 별이 반짝반짝하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다고, 항상 너와 함께 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힘들 때도 하나님은 있었구나,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고통을 받으셨다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잘 믿고 영생 복을 누립시다. 자, 오늘 초대받고 오신 분들 많지 않지만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또 오실 분들도 있지만, 오늘은 제가 그렇게 준비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으면 좋겠다, 예전의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따라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세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하겠는데요. 우리 예전에 불렀던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지만 참 은혜가 되는 찬양 실로암을 한번 같이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마음 드리면서 부르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밤 캄캄한 밤에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전에 잊어버렸던 복음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저장되어 있었던 하나님 사랑의 추억들 다시 떠올리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나오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으로 드린 이 예물들이 이 땅에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쓰이는 값진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 구원을 위하여 애쓰는 곳에 쓰이게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쓰이는 값진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